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앞주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죠. 그래서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또 부모 형제를 만나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까? 어쨌습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어쨌습니까?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맛있는 송편도 먹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인데, 이 앞주에는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죠.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베드로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행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얘기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베드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각 나라 말을 얻어렸다. 요새는 대통령이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정상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다 꺾고 알아듣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역사 중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베드로다. 그런 반면에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몇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 부인하는 것도 참으로 처음에는 조금 그 높은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인 그 여자 앞에서까지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우니까 어땠다고 했어요? 통곡을 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어땠어요? 급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어땠습니까? 요한과 같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거지였던 그 사람이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걸음을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쨌어요? 돈 좀 다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 나에게는 돈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거지였던 그 사람이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바로 뭐예요? 베드로다. 그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어났다고 이 앞주에 이야기했죠.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을 어쩌다고요?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바로 베드로. 베드로가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삶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믿는 자들에게 진실한 삶을 전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서신의 말씀을 서신의 수신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제대로 해라.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죠.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뽐빠서 그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어디에서 죽은지 아십니까? 혹시?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순교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 68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거꾸로 십자가를 돌아가셨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로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죄 많은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죽어야 됐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거 받는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쓴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몇 권이죠? 신약 성경 27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상구 27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 21권 일반 서신
그다음에 계시록 한 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13권을 썼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모두 다 서신서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실한 종들이었습니다. 바나바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그 시기에는 바울이 기록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60년대 어느 시점에 베드로서는 기록한 것 같은 장소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째 편지, 베드로후서는 두째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볼 때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의 수신자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달리 환난과 핍박과 이단으로 인한 가르침을 위험성을 큰 이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에 다시 기억나게 하였으며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는 이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이단이 얼마나 무섭고 강교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써서 유혹을 합니다. 왜? 예수님 같은 그러한 칭을 씁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어째요? 좋은 글귀를 다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유혹을 어때요? 뿌리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교회라든가 장로교라든가 여러 교회에서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초기에는 영지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소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육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안에 교인들 중에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단 주의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단 주의보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틀리게 전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로? 우리는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정죄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은 자범죄 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를 이끄시고 용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왕 중에 다윗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높은 지위에 왕의 권세에 올라가 있을 때 어느 여자의 나체를 보고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 용서해 주었을까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다윗 왕은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어째요?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용서함을 받고 나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식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황불 속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 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후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반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손 안에 들어가면 반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제 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로 인하여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년, 20년, 또한 30년, 50년 알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이단들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 이단에 속지 말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